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친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알고 계실까?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외로움을 다 이해는 하실까라고 말입니다. 특히 삶의 길이 어둡고 막막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나 같은 사람의 이 작은 아픔을 또 이 작은 눈물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의 단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지쳐 계실 수도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묻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실 테죠.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분명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비아냥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서 비평거리를 찾아내곤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여건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가장 예쁜 옷과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성도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너무 과소비를 하고 있어. 너무 잘난 체해. 때로는 검소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지 않아서 가난한 거야. 그거 어쩌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비난과 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절박함 가운데서 느끼고 있을 때 오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은 분명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보란 무엇입니까? 중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보자는 단순히 위로하거나 너의 딱한 처지를 나는 공감하고 있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중보가 항상 당신, 곧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중보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기운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당신을 위해 중단 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 첫 번째 대열에 서 계신 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중단 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진정 오히려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장사되심과 그분의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중보자로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무엇입니까? 피고인 편에 서서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피를 기억하소서.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반대편에 서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자라라고 계시록 12장 10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는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악을 낱낱이 찾아내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고소 앞에서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나의 피로 씻긴 자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선물처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실 필요가 없었으나 인간이 되심으로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땀 흘리는 것과 연약함과 슬픔과 눈물이 무엇인지 배우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난이나 부유함에 대해서 측정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으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기에 가난이 무엇인지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구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배우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 앞에 두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질 듯한 모든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모든 순환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감히 이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한다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자로서 또 변호인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직면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힘찬 걸음을 걷도록 지금도 기운내라고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보하신 이께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가 과연 있습니까? 네,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분을 저는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 두 번째 분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와서 동정하는 이들 참으로 많이 겪으셨죠. 근데 정말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위로해 줬던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공감해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시름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아픔과 고민 속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깊은 괴로움을 다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슬픔과 낙심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평안과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영문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큰 즐거움이 그 성도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큰 아픔과 낙담 가운데 있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무엇이 저 사람을 웃게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 그리고 성도들은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크나큰 화평과 그 즐거움으로 저 성도의 마음을 가득 채웠구나. 성령님은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곁에서 함께 걸어가는 친구처럼, 연약한 나를 돕는 조력자처럼, 어두운 길을 밝히는 안내자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출발선에 선 순간부터 장차 몸의 구속을 받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거기를 가서는 안 돼. 이 지침에 따라야 돼.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앞을 모르는 이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너한테 이러한 분별력을 줄게.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저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과 큰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을 위해 중단 없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세 번째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순간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본받아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있었고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누군가 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중보기도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본받은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한 성도들이 바로 이 사역을 본받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5절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때쯤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굉장히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가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기에 그는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진행하였더라. 그때가 무교절의 날들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그는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를 4명씩 4조의 군인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넘겼으니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에게 그를 끌어낼 의도였더라.
왜 이렇게 삼엄한 경비를 시작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삼엄한 경비를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 앞에 베드로를 못 베어서 죽이고자 그렇게 감옥에 쳐넣었던 것이에요. 근데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오늘날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어떤 위세들이, 교회의 어떤 그 강성한 어떤 능력들이 채 발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강령들이 연출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지역교회의 목자에게 그 원인을, 모든 책임을 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보면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 베드로는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4명이 내조가 되어서 24시간 경비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보세요.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주의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풀어주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사건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교회 내에 있는 특정 몇몇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대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영적 열기는 바로 중단 없는 중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속단하였었던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숙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단순히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가장 깊은 헌신의 표현입니다. 성숙한 성도면 성도일수록 자신의 기도 시간 가운데 중보하는 그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것은 성숙한 성도의 자격이자 수준에 걸맞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군가 병들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성령 그가 죄를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라는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성숙한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헌신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중보 기도는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의 첫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고 점심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아, 형제님, 자매님, 제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어떻게 좀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힘내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담과 실망으로 지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와 간구로 중보해 주고 있는 그 성도의 위로 섞인 말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중보기도, 그것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고통받는 성도의 아픔을 털어주는 감동과 힘이 되어줍니다. 저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단 없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함으로 복음과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중단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단 없는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강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기도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꼽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애차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우리가 차마 기도할 힘이 없어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무려 두 분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 사실만으로도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 기도 대상에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중보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목자와 성숙한 성도들이 끊임없이 드리는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당신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를 위해 중단 없는 중보의 기도 앞에 세상이 그 무엇이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과 헌신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역교회 내에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였었던 그 성도를 따라 여러분 또한 중보자로서 우뚝 서시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